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지기 전에 두드러진 두 인물 가룟 유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또 어떻게 달랐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가룟 유다와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재림과 최후 심판 때 있을 일에 관한 3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이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알리듯 당신의 죽음에 대한 4번째이자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릴 것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 그 뜰에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상반되는 인물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본문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보면 hand over라는 단어, 즉 넘겨주다로 해석되는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장면에 즉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장면과도 연결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서도 사용된 넘겨주다라는 단어도 역시 핸드오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당연히 헬라어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넘겨줌이 가룟 유다의 손을 거쳐 대제사장의 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잡혀지심과 넘겨지심은 물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계략 혹은 모함과 스승에 대한 왜곡되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짓을 행한 가룟 유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표면상으로 맞는 말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합쳐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으니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고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계심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은 충분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악의 무리가 계략을 세우고 밀실 야합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겠지만 그리고 힘들게 했겠지만 그 결과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예수님을 맞이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악의 무리가 부당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동안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한 순수하고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과 향기를 발한 그런 여인도 있습니다. 무척 대비되는 모습이죠. 바로 고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단지 향유를 부은 어떤 여인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그녀는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이고 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감사와 고마움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향유는요, 병행본문인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드라는 향유인데요. 이건 무척 가격이 높아서 대략 300데나리온쯤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1년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거금인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향수나 향료는 구하거나 만들기가 무척 어려운 물질입니다. 때문에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은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여인을 나무란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 그들이 보기에 이 여인의 행동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을 본문에서는 단지 제자들이라고 퉁치면서 이야기하고 무리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들 불특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병행본문인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는 가룟 유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회개를 맡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한표로는 그의 그런 생각이 그의 말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말 무척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진짜 그럴까요? 그의 말이 그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역시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오히려 요한은 도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의 정체성이 도둑이었다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본 생각은 딴 데 있으면서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전형적인 위선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 가룟 유다의 거짓되고 왜곡된 위선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그 말을 중심으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금액, 노동자의 1년 정도 꼬박꼬박 모아야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팔아서, 그 돈을 팔아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좋은 일 아닐까요? 액면상으로는 진짜 그렇죠. 가난한 사람 돕겠다는데 반대할 사람 아마 명분상으로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행동은 평생에 딱 한 번뿐인 것으로 지금 외에는 있을 수도 없고 또 본인이 의도했던 그렇지 않든 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한 일생에 한 번 행하는 지극한 존경과 사랑을 가득 담은 그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건 사치나 낭비와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치 혹은 낭비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단 한 번 행했을 때 지칭되는 말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과하게 돈을 쓰거나 허비할 때 사용되는 말이 사치 혹은 낭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뿐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 돕겠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 조금만 눈을 뜨고 이리저리 살펴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평상시에 도와야 하는 것이죠. 특별할 때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을 평상시에 도우라고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까지 금하면서 돕자는 말은 일면 그럴듯해 보여도
평상시에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뭔가 특별한 것을 위한 변명거리에 불과하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는 것,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핑계거리에 불과한 것이죠. 마르바돈의 저서 중에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책인데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낭비인 것 같지만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주님께 드리는 물질도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건 낭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그 육체의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신약시대처럼 육체를 가진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그분께 무언가를 드리거나 직접 그분 위해서 향유를 쏟아 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물론 가난한 자를 위한 나눔도 포함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허비된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은 30의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가룟 유다에게서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단지 은 3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 30밖에 안 되는 가치가 예수님인데 300데나리온을 그에게 붓다니요. 무척 이상하게 여겨질 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분과 그분의 사역에 드리는 돈이,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또 아깝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고 누구일까요? 그분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있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중한 걸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여인처럼 우리 자신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샬롬.